네,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뛴다는 것 아마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벼룩을요, 유리컵으로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리컵으로 딱 덮어놓으면, 뛰다가 그 컵에 부딪히게 되겠죠. 몇 번을 그러고 나면 그 높이까지만 뛰고 더 높이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유리컵을 딱 치워도요, 유리컵을 치워도 딱 그 높이까지만 뛰는 거죠. 컵에 부딪히면서 그 높이에 이제 딱 길들여져서 딱 거기까지만 뛰는 거죠. 인간의 잠재력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비유인데 저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다 보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지금 어려움과 그 갈등에 참 갈등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질 때가 있어요. 갇힐 때가 있어요. 아,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래서 안 되는 것이고 저래서 안 되나 보다.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데 이 사탄이 늘 쓰는 수법이 바로 이런 수법입니다. 한계 상황을 통해서 안 된다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길들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차 인구 조사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각 지파의 인구 수와 특성에 맞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가 벌어지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1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이렇게 5명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는 요즘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4대 손. 므낫세로부터 4대 손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슬로보앗은 어느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이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딸만 5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데 아들이 없다는 게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아들에게로 이제 상속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들의 권리는 없었다고 보면 되죠. 아버지에게 속했거나 또는 남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동 지역에 가면 이런 모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딸의 결혼을 그 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처럼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이 물려지지가 않는 거죠.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타이밍이 왜 이 타이밍에 제기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에 속해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받았어요. 가만 보니까 이쪽을 먼저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하고 있는데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모세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한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걸 보면 욕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땅의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약속으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관습이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대단하죠.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서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모세를 찾아가요. 대단한 용기예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거죠. 아들 없는 집이 이 집 하나였겠습니까? 여럿이 있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다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슬로보앗의 딸은 좀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그 장벽, 관습의 장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먼저 이들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지 반역한 집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들이 없다고 우리만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판결을 제고해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듣기에는 참 기가 막혔을 거였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여자는요, 소나 나귀처럼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시대였어요. 모든 결정을 다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인들이 나서가지고 기업을 달라고 하니 모세 입장은 참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다음 나오는 5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누구에게 아릅니까?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요. 역시 모세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관습대로 처리합니다. 그냥 늘 해오던 전례대로 그냥 처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모세는 이제 모세가 받는 권위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처리할 일이 산더미 같았으니 그냥 다 그런 겁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요.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냥 관습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전통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요. 모세가 참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모세만 위대한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이 문제를 가져왔던 이 슬로브와 딸들 역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신분으로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찾아가요. 직접.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요. 만약 여기서 모세가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모세는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정말 이들의 믿음대로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간 겁니다. 따라서 모세를 찾아간 것은 누구를 찾아간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을 찾아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돼요.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요. 아니면 그냥 내 처지를 막 비관하고 한탄하면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문제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더 꼬여가고 더 막 불평만 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고라가 반역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대신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잘못된 결과들을 낳게 된 것이었죠.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슬로보앗 여인들이 직접 이 문제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직접 들고 간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부탁하는 건 좋아요. 또 부탁해야만 됩니다. 부탁하는 건 맞는데 부탁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부탁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다가도 어쩌면 보류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다 부탁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기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내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응답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민수기 2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기서 옳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옳다, 맞다, 그들의 말이 맞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부합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칭찬을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요구한 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는 그 뜻인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에서와 비교해보면 금방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잖아요. 뭘 팔았습니까? 뭘 팔았나요? 장자의 명물을 팔았어요. 장자. 그 당시 장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같은 것인데 에서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배고픈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팔았을 거예요. 에서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 이렇게 불러요. 망령된 자. 정신 나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망령된 자라고 불러요. 에서가 하찮게 여겼던 이 장자권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었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으로 지금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동생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상남자예요. 사냥도 잘하고요. 남자답고 힘도 세요. 그렇지만 야곱은요.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 사람들의 요청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기뻐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나도 꼭 거기에 참여하길 원합니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초스피드로 응답을 하세요. 초스피드. 모세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 동안 있다가 거의 율법을 받아갖고 옵니까? 시내산에 며칠 있습니까? 40일 있어요. 40일. 40일을 있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바로. 물론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 맞았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응답을 빨리 주실 때가 있어요. 빨리. 언제 빨리 주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할 때 그때 빨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요구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마음에 맞음에라고 돼. 맞은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바로 이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나도 원합니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빨리 응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요청,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슬로보아스의 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아, 한계를 넘어서 도전했으니까 그럼 나도 끝까지 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절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건 좋은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잘못되면 이건 그냥 고집이 되는 거지, 믿음이 되지 않아요. 믿음과 고집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따라서 하는가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 이들이 요구한 것은 자기 욕심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고집부려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여기서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주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구했니?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어지는 응답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들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여기가 아니었네요. 다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셨어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면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융통성이 없이 이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라 유연하신 분이에요. 유연하신 분. 그리고 지금 이 기도,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성들 아닙니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 가장 연약한 여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참 좋죠. 우리가 이거 밴쿠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삽니까? 이 차별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두 번째는 종과 주인의 벽.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벽.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벽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벽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벽들을 허물기를 원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슬로보아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그런 벽을 허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성들의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시면서 법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서신서에 가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장벽,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는 장면들이 거기 나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었다. 모든 차별들이 다 허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포예요. 이건 엄청난 선포예요. 모든 사회 시스템을 다 뒤집어 놓는 엄청난 선포. 혁명과도 같은 선포예요.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눠요. 그리고 피부색으로 나눠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눠요. 차별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가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그래요. 차별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똑같이 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의 벽을 다 허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약한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면 빨리 입을 다물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의 요청이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요구였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여기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11절에 마지막에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법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기업이 상속되도록 하라. 특별법을 만드세요. 특별법. 한 사람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편하게 이렇게 가게 돼요. 만약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시큰둥 관심 없고 팥죽 한 그릇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런 엄청난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이걸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간절히 사모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길이 되는 그 길을 열어놓게 돼요.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남도 복받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로 동등하게 차별 없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런 일을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가 그건데, 그럼 그런 일이 도대체 뭘까? 그런 일이 도대체 뭘까? 이 슬로보아 딸들이 구했던 것이 땅 아닙니까? 기업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물 보따리 중에서 그 선물 보따리 하나를 주세요. 그렇게 딱 이렇게 받는 그런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들이 구한 거예요. 그걸 구했어요. 다 된 밥을 이렇게 달라고 구한 게 아니고 농사 지어서 곡식을 열매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요구한 것은요,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테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멋진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나 혼자 잘 먹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니까 참으로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에게 응답을 주세요. 우리도 그래야 되죠. 다 된 밥을 달라고, 거기 있는 선물 보따리 하나를 주세요라고 구하기보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을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 슬로보아 딸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이들의 요청의 기도와 똑같은 거거든요. 슬로보아 딸들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업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실 거예요. 슬로보아 딸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땀 흘려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자기들의 요구가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될지 몰랐을 거예요. 알고서 했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에 도전을 하고 그 장벽을 넘어가고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럼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도전할 일은 도대체 뭘까?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일, 내가 그렇게 도전해 볼 일들이 도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런 일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전하는 일. 나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의 문을 여는 일이 돼요. 그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무슨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이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전도가 바로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무디처럼 전도왕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무디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전도를 받냐면 빌리 그레함이 전도받아요. 한 사람이 전도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도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 영혼보다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전도를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왜 못해요? 전도를 가로막는 장벽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전도를 해. 난 성경도 잘 모르잖아.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이런 장벽 때문에 못해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다른 걸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장벽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벽들은 누가 세운 걸까요? 누가 세워놨을까요? 사탄이 세우는 거예요. 사탄. 언제나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게 못하게 해요. 넌 집안이 나빠서 안 되는 거야. 너는 흙수저여서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너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전례가 없던 일이야. 이건 관습에도 맞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심어줘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그 벼룩처럼, 유리컵에 갇혔던 이 벼룩처럼 높이 뛰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스스로 한계를 주고 정하고 거기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여러분 중에도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도전하기를 포기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이 힘들지요. 한 번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한 번만 넘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두를 위한 축복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장벽을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막힌 담을 허세요. 그리고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모든 장벽을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못한다, 못 넘어가게 해요. 우리를 가둬놔요. 가둬놓고 그 한계 속에서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갇혀있을 겁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주저앉아있을 겁니까?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시면서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안 된다, 못한다는 그 장벽 속에 여러분 갇혀있지 말고 믿음으로 그 벽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벽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나의 기업이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걸 믿고 도전해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안 된다는 벽에 갇혀있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